올 상반기 여러 가지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제 극심한 가뭄이 좀 많았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게 가뭄이 좀 더 심각하게 느껴졌는데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저희들 마음에 가뭄은 좀 해소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논밭이 갈라지고 또 뉴스에 보니까 마을의 조수율이 0%,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지만 조금 더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뭄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상반기를 돌아오면 변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농작물들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또 올해 농사 다 망쳤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막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근데 좀 이게 실감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만일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가뭄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골에 자라면서 또 이제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를 같이 이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부모님 밑에 있다 보면 매년 이제 4월과 5월이 되면은 보리 추수 전까지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식량을 좀 아껴야 했고 그래서 배고프면 들판에 나가서 삐비, 전라도 말로는 삐비인데요. 어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삐비 같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 아카시아 또 아니면 그 유채꽃들 이런 것들을 꺾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보릿고개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추풀령보다도 대관령보다도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보릿고개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이렇게 이제 지나서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도 사실 그 배고픔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이제 아무리 맛있어도 보리밥은 손에 대지도 않으십니다.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도 이제 어릴 적에 깡보리밥 그거 아주 지겹도록 물리도록 먹어서 그렇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그 쌀보리 게임 있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눈물겨운 게임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이게 쌀보리 하면은 어떻게 해요? 보리 하다가 쌀 하면 이렇게 딱 잡잖아요. 이게 뭘까요? 보리는 줘도 안 먹는다 이런 거고요. 난 쌀만 먹고 싶어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마음을 게임화시킨 게 아닌가. 과도한 해석인가요? 그런 만큼 보리보다는 쌀 그걸 원하는 이 민족들의 한을 담고 있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배고픔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배고픔의 시간에 이런 가뭄까지 있었으면 참 마음마저도 농바닥처럼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힘든 보릿고개가 있는 이 초입에 이 10월의 첫날에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 맥추감사주의는 교회력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는 날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그것을 지켜왔는데 그것도 식량을 강탈해가는 일정 강점기에도 또 전쟁을 겪은 그래서 지독히도 가난하였던 시절에 그 중에서도 가장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이 봄철, 이 보릿고개를 지나는 시기에 그래서 풀뿌리와 솔잎과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나물죽으로 겨우 끼니를 연명하다가 그래서 보리가 이제 겨우 이겨서 추수하였을 때 이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이 보릿가마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맥추감사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에 축복하시고 이 가뭄에도 마트에 정말 농산물들이 넘쳐나도록 하신 것을 보면은 그 옛날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눈물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뭐 맥주 감사주일 뭐 구약의 시대의 이 절기니까 이미 끝났고 맥주절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보리는 시대와도 맞지 않으니까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단지 어떤 형식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미를 붙들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말, 절자는 마디 절자잖아요. 이 대나무가 마디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 부러지지 아니하고 위로 향하여서 뚝뚝 뻗어갈 수 있는 거, 바로 이 마디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좀 희미해졌던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을 하고 다짐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쭉쭉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 감사절을 시키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귀한 주셨던 의미들을 붙들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맥주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먼저는 10계명을 주셨지만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말씀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23장 15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말하면 유교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절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 나와 있는 절기를 2가지 절기를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맥주절은 그런데 이제 6월절부터 그 이후로 7주 이후에 약 50일 만에 지켜지는 절기여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첫 수확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2번째 절기로 지키고 있고 3번째 절기는 뭐죠? 수장절. 수장절이 뭘까요? 수장시키다. 뭐 물에다 잠궈버리는 거야.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수장은 이제 한문으로 추수할, 거둘 수, 그 다음에 감출장, 창고할 때 장,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된 곡식이 밀입니다. 밀을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곡식을 이제 저장할 때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를 바로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이날을 가리켜서 초막절, 그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그 들판에서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절기들 쭉 눈여겨보면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2대 절기는 곡식의 추수와 관련이 있고 또 맥주절과 수장절은 이렇게 함께 16절과 17절에 16절에 함께 이렇게 이제 묶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는데 그 의미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만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그 뜻에 우리 다시 붙들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뭐 맥주절이 구약의 절기이니 뭐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없는,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없는데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맥주절에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것을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간섭하시기를, 관여하기를 또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드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요. 보리는 이스라엘 농작물 중에서 첫 수확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수확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처음 것, 지금 내가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특별히 이 배고픈 시절에 그래도 이 보리 그거 하나에 내가 정말 소망을 걷고 수고해가지고 드디어 이 보리 농사 딱 지어서 딱 먹게 된 거, 이거 정말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맥주절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리면 수장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뭐예요? 너희가 가을날이 되어서 많은 곡식들을 맺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수장절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맥주절이 있어야지 수장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희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가운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 첫 시간이잖아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감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수입에 딱 받은 것도 내 거다 말하지 않고 수입의 첫 부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띄워넣어 보십시오. 11조를 드려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보살필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챙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머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처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으뜸으로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챙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챙겨드려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전에 나눠드렸던 글귀를 다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리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잡고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이 마음입니다. 보리라고 하는 이 첫 열매, 나의 수확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리를 드리면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박한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는 사실 이제 귀한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쌀보리 게임 했던 것처럼 저도 안 먹어 이런 마음. 그래서 보리쌀 이렇게 요즘은 이제 뭐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보리쌀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리쌀보다는 쌀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이 탐스럽고 보기 좋은 이 정말 배부를 어떤 가을의 농작물에 비하면 이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좀 마음이 좀 시시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가장 작은 일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지 나중에 무슨 일일지라도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세 보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바로 앞에 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모세의 마음이 답답했죠. 그러면서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꼬라지를 아는 거죠. 지금 내가 뭡니까?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힘도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힘 하나 쓸 수 없는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던 이 모습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청춘으로 돌아가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심 앞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는 오직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작 장인의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치던, 그래서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 없는 것을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렸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지팡이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무엇을 사용하였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도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물맷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거 볼품없어, 보리 맡은 거야, 나 줘도 안 먹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겼다면 사울이 방패를 주고 칼을 주고 갑옷을 주었을 때 야, 이것보다 이거 훨씬 낫네 라고 그것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작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보리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나의 삶의 배경들과 나의 일터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때로는 내 모습까지도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초라해 보이게 여기지 않습니까? 감추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감추려 하는 자들을, 감사치 아니한 자를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실지라도 그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님이 그를 통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훈련하시고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만나를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감사해보자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주께서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부터 무너졌습니다. 늘 애굽 땅에서 먹던 것들,
남의 떡들만 그냥 그로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만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초라하게 보이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지금 만나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건강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작은 것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작은 것, 보리 같은 것일지라도, 연약해 보인 것일지라도 그것부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맥주감사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리를 드리면서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의 고통의 순간까지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이제 마셨는지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리 하면 떠오르는 그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한흑구 선생님의 수필이었던 보리라고 하는 것이죠. 표정을 보니까 낯설어 하신 것 같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하여튼 유명한 옛날에 교과서에도 실렸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에도 저물어 논과 밭에는 겨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들인 때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여러분들 농사 이제 보리 농사 지으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아시겠지만 대강 눈치채시고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 다음과 같이 또 이어집니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비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성자인 양 기도를 드린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습니다. 이 보리의 이 글귀를 보면서 보리를 다시 보면 우리가 다시 보입니다. 이 성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거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흑구 선생님 보기에는 이 햇빛 좋고 막 모든 것이 푸른 때에 막 황금 들판에 막 그렇게 출렁이는 이런 풍성해지는, 마음 봐도 풍성해지는 이 어떤 벼보다도, 들판의 벼보다도 온 겨울 지금 추위와 어둠을 이겨내고 그래서 그 모든 고초와 비명을 다 감당하면서도 결코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고 고요히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듯한 이 보리 같은 모습이 참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쌀보다도 보리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리쌀 게임 하시면 보리를 잡으시지 쌀을 잡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에는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을 수를 수밖에 없었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게 뭐예요? 그 가시마저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살면서 기나긴 거울과 같은 삶을 보내고 나면서 그는 이전보다도 삶의 그 은혜와 깊이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고 기쁨으로, 다른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정말 기쁨, 속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마 쌀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보리는 알아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보리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간들,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 배고픔과 추위, 그 쓰라린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보릿고개와 같은 시간들이죠. 배고픈 시간들이어서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들, 사실 저도 그런 마음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시간들마저도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마음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머릿속의 보리처럼 말입니다. 보리 같은 삶, 그래서 보리 같은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그 삶을 하나님이 그 보리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이제 인생 후반절에 그 사랑하는 자신의 후배와 같은 디모데에게 삶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전해주는 삶의 글귀가 있었죠. 오늘 그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묵상기도 드렸는데요, 같이 깊은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돌아보면 내게 주어진 것 작고 초라한 보리 같은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작은 보리 같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작은 보리 미래에 감사하면 틀거먼 풍성한 알곡을 주실 것이고, 광야길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 가나안의 복지를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어려운 처지와 아픔까지도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복락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론 인생에 상처가 있고 차디찬 바람에 마음마저도 움츠릴지라도 주님,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결코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보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